저희가 드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들이 여정은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 미국 신대륙까지 가는데 5,440km,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큰 배도 아닙니다. 그 배를 타고 서기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무려 60여일 동안, 저들은 63일 동안이나 배를 타고 서기 갑니다. 여러분, 63일을 배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나에게 익숙한 그런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대륙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중단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저들이 도착하면서 어려움이 또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 저들이 11월에 도착하게 됐는데 날씨가 춥고 어려워서 겨울을 나는데, 그때 거의 저 메이플라워호에 탔던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0명쯤 신앙 공동체 이루고 있는데 어디 가다가 절반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다 사망하고 내 곁에 없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힘을 내자 하면서 그 새로운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보고 또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지내는 가운데 봄이 되었을 때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 씨를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을이 되어서 그것을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저들은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중단할 필요도 있을 때 중단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멈추어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우리가 마라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에서는 무려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제가 오래 걸을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아침 7시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수원 전역을 다니면서 땅을 밟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하고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는 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엔 사람을 만나, 땅 밟기의 의미도 사람을 만나는 의미의 전도를 하되, 마라톤 전도라는 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닐 때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100년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100년 운동의 효시는 헤르누트 공동체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저기 독일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100년 기도를 선언하고 저들이 24시간 365일 100년 동안 기도를 이어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리교회 100년 기도운동, 우리는 지금 1년차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는데 이미 그 역사를 이룬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용문산 기도원에서 수십 년 동안 그 기도의 재단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이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얻은 몇몇 감리교 목회자들이 함께 저를 포함해서 100년 기도 운동을 이어가자 해서 감리교 운동으로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의 불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끊임없는 기도의 운동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던 바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로 사도 바울 같은 원수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모습으로 바울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마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도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기도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쉬지 맙시다. 또 한번 격려할게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 이를 겁니다. 이건 잘 안 되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딱 보니까 기도를 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나 우리 권사님 살아가는데 요즘 기도를 쉬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정작 말하는 분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옆에 형제가 있는 거고, 그러라고 옆에 우리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도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데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하는 기도가 소중하고 중단 없는 기도가 소중한데, 그런데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뭐냐?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또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또 안 된다, 이게. 그 십자가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잡념이 생기고 불평한 것이 다시 생기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면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일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신앙이 생기고 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점점 올라가야 돼요.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내려가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 그 무거운 추 같은 것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끌어내려요.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 안에 감사함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활 타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옥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감옥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형편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옥중에서도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이 독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30년 전쟁을 벌이고 나서 아주 독일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최대 이 30년 전쟁의 격전지였던 실레지라고 하는 이곳에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주 피폐해진 그곳에. 그때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천주교로 가버리고 얼마 가정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36개 마을에 퍼져 있는 양들을 성도들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다닙니다.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내장이 오고 몸이 아팠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과 하고 같이 신방을 다니는. 여러분, 저는요 목회사회 가면서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신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가정재단을 주의 종들이 가서 쌓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가정이 처져 있고 힘들 때 가정에서 불을 붙여 나가는 거 힘듭니다. 성도들의 양떼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거 소중한데 이 슈멀크 목사님이 참 종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36개 마을을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704년에 먼 거리를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에 보던 집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얼른 들어가서 그 닫아 남은 문을 열어보고 안에 들어보니까 남겨졌던 두 어린 아들이 둘이 부둥켜 안고 거기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을들을 다니며 그 고생을 다했던 이 슈멀크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슬픔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바쳐드립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고통까지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찬송의 시를 써드린 바로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이후에도 이분은 혼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서 60세가 되어서 중풍으로 쓰러지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향한 은혜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어요, 마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해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은 위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 기도, 깨어 기도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한 바울이
그 다음 곧 이어서 3절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노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노라 권면하는 그런 바울이 이제 기도를 요청받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 당신들 우리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전도의 문이 열려서 누구이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내면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권면한 대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할 문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과 동료들이 전도할 문을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권면하면서 저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저들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되어질 수가 없어요. 날씨가 추워서 문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뒤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들어오죠.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닫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해야만 할까? 왜 전도해야 될까? 꽉 닫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 겁니까?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만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전도하고 말자,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누군가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명령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교회도 그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냥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의 문이 절대 그냥 안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그 향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의 문이 자동 열립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드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기도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52일 동안 기도하며 달려오고 25일 작정하며 새벽마다 간구하여 왔고, 릴레이 기도를 지금까지 25일, 20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여기 낮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할 문을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음 주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던 한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나 새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처럼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권면할 때 그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든 주변의 지인이든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벼랑 끝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벼랑 길로 천천히 아기가 가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기야, 거기 가지 마.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 말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가보자고. 가족이라면 가서 달려가서 멱살로 잡고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거룩한 권면이, 그 따뜻한 사랑의 전화가 한 영혼, 주님 모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감동에 부어주시는 대로 전도함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부응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